오늘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은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외친 이 구절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은사에 대한 문제로서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으로는 최근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올바른 그런 분별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이것들은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96장을 우리 불렀잖아요. 오늘 성령의 은사를, 똑같은 찬송가거든요. 그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이 안 되실 때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 찬송가 가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시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하게 하는 거, 성령의 은사는 또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우는 거, 그리고 영원한 주님 나라에 살게 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떠올릴 때 이런 게 아니라 뭘 떠올립니까? 갑자기 기도하면 병이 싹 낫고, 또 성령의 은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빠짐없이 얘기가 나오는 게 방언에 대한 거. 근데 이 찬송가를 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 게 방언의 방자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항상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명히 있는데, 뭐냐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방언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말씀 속에 들어볼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도 이 은사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와서도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방언을 했다더라, 누가 계시를 받았다더라, 누가 환상을 보았다더라, 누가 병을 고쳤다더라 하면은 그 신령한 체험들이 교회 안에서 큰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그 일어난 곳에 막 쫓아가는, 그 소문난 곳에 막 사람들이 몰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요 느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느끼라고 얘기한 적이 바울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것은요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요 느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바울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은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신령한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뭐예요?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알기 전까지는요 이것에 대해서 뭔가 막 얘기를 하면요 참 이게 서로의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완벽하게 알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다 먹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닌 거를 우린 다 알아요.
건강하려면 무엇이 몸에 좋은지 알아야 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건강해져요. 말 그대로 성령의 은사는요, 약장수처럼 그렇게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하면서 막 먹어서 이렇게 소문난 약을 막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난다고 화나는 대로 행동하면 문제가 생기고, 기분도 좋다고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할 때가 생겨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거 우리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죠. 감동 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눈물 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 흘리고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지 감동을 받는 곳이 아니라 뭐예요? 배우는 곳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의 특징은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옛날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막 이래요. 왜 그러는지 묻지 않고 우상 숭배해요. 왜 이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합니다. 그냥 끌려가는 대로 해요.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고, 좋다고 하니까 따라갑니다. 무섭다고 하니까 따라가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오래된 나무를 향해 빌었어요. 달을 보고도 빌었고 해를 보고도 빌었고 돼지 머리를 놓고도 빌었단 말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예요? 끌려갔어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끌려갔단 말입니다. 만약 누가 질문이라도 하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 탄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 묻지 마. 부정 탄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어리석은 일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을 때에도 생각해야 돼요. 꿈을 꾸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되고, 어떤 감동이 왔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나를 더욱 순종하게 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정말 받았습니다.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내 한옥산 기도원 가서요, 찬양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방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제 방언을 부정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방언으로 기도함으로 어떤 사람이 불평하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그냥 막 해요. 근데 옆 사람은 너무 힘들어해. 그러면 그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건데, 그 방언으로 인해서 화평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건 방언의 은사가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렇죠? 그건 주문이죠. 그렇게 전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은사가.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맞는가? 이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이 맞는가?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꿈 한 번 꾸고 계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비롭다고 해서요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기적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는요 분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게 만들거든요. 성령의 은사는요 화평케 하거든요. 절대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요. 마땅히 성령의 은사를 뭔가 나타내는데 분열이 일어났다?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만 확신시킨 것이 아니라 요셉도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찬양으로 응답했고 요셉은 뭘로 응답했습니까? 순종으로 응답했죠. 만약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걸 몰라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요셉이 순종했을까요? 바로 그 부부에게는 분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결국 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게 보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그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가요. 말씀 없는 성령이 없고 성령 없는 말씀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특별한 체험도 없는데,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정말로 성령 받는 것이 맞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미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정말로 좋은 열매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은사에 대해서요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성령의 은사는요 서로에게 유익을 줘요. 그게 은사예요.
한마디로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은사가 더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냐가 중요해요.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사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사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은사를 받았던지 간에 내가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끌려가시면 안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가? 이 은사가?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하는가? 예수를 더욱 순종하게 하는가? 그것이 성령의 은사이며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사를 여러분 얼마든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주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충성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은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씩씩하고 당당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정과 체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